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의 질문에 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 제목 정한 것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와의 그 어떤 질문과 대답이죠. 하박 선지자가 질문하고 또 하나님이 대답하는 그 첫 번째 또 두 번째 그 과정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 그 은혜들을 3장의 찬양의 기도로 올리는 것이 우리 하박국 1장, 2장, 3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또 지난주에 우리 선지자 이렇게 배웠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사 선지자, 또 지난주에는 누구를 또 봤죠? 호세아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엘리사 또는 누구죠? 호세아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열망. 그래서 오죽했으면 호세아 선지자에 하여금 너는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까지 했을까? 왜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걸 깨달으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고 너희를 구원하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의 애끝은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여러분 다 아시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는 잘 서 있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또 하나님을 슬프게 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엄히 경고했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거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늘 그 남유다의 선지자 하박국은 이제 곧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C 586년에 누구를 통해서 갈대아인, 여기 성경엔 갈대아인인데 그 갈대아인이 누구죠? 어느 나라죠? 바벨론을 통해서 586년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면서 멸망하는데요. 그 멸망 직전까지 너희들이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동질감이 되는 것은 다른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언자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바로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받고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한 신앙인으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고뇌하고 또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 던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또한 날마다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뇌하고 또 씨름하면서 질문 던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 어떤 모습에서 보면 그 하박국 선지자야말로 우리에게 참 어떤 친근함과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라 저는 보게 됩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이 여러분 아세요? 뭐 성경 이렇게 좋은 성경 보면 다 해설이 나와 있는데 포응하다 그리고 씨름하다 이런 뜻이 있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 특별히 씨름하다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의 자리, 특별히 자기 민족 남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그 과정들 속에서 자기가 고뇌하고 또 씨름하고 또 의문을 품었던 것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던
그 씨름했던 자기의 삶의 자리를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갔던 유대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라는 것이죠. 선지자이기 이전에 한 신앙인으로서, 인간으로서 그가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질문 던졌고 어떤 하나님의 답변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1장 3절. 하박국이 질문하고 또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회역한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지금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것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죄악과 폐역과 그 겁탈과 강보를 보아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의한 유다를 왜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 유다를 왜 가만히 두십니까? 침묵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고 징계하시지 않고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 한 신앙인, 한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그 호소가 하박국 1장 3절에 나온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진 거.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징계를 하셔서 정신 차리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야지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1장 5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1장 5절에서 11절에 나와요. 다 읽지는 않겠지만요, 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랐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침묵하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나는 반드시 행할 것이다. 그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나는 채찍을 들어서 징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너희 생전에 내가 행할 것인데 누구를 도구 삼아서 바벨론, 갈대아인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유다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그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또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에 대한 것인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하박국이 다시 호소하는 두 번째 질문인데요.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더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여기서 그 악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바벨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유다도 잘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도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아야 되고 징계를 맞아야 돼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왜 선한 사람을 도구 삼아서 유다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이방의 누구를? 바벨론을, 갈대아인 바벨론을 들어서 도구 삼아서 남유다를 징계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도 마땅히 받아야 될 대상인데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인데 왜 그들은 징계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남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그 더 악한 바벨론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라는 것이죠. 정말 한 신앙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이런 고뇌에 찬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오늘 말씀 본문 우리가 같이 나눈 것에서 있는데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내가 누구도 바벨론도 내가 징계할 것이다. 내가 채찍을 들 것이다. 다만 무엇 해라는 거예요? 끝절에 보니까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못 지키는 것은 무엇이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느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 또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많이 품게 되는데, 오늘 어떤 지점에서 그 하박국이 의문을 품게 된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언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또 어떻게 악한 바벨론이라는 그 도구를 삼아서 그 방법으로 그렇게 징계를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이 세 박자에 대한 전적인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반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냥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요, 역사의 주관자, 세상 모든 정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오늘날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불의가 득세하는 것과 악인이 득세하는 이때의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시인하라, 신뢰하라, 확신하라. 구체적인 건 무엇입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행할 것이니 기다려라. 더디더라도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여러분을 붙잡고 지탱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다 때가 되면 다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 믿음의 한 의인을 지금 부르시고 찾고 그 의인을 주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을 듣고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을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커진 겁니다. 모든 의문이 해소된 하박국은 3장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그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했던 기도를 우리가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봐라, 목도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 하박국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요.
그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전부시라고 우리가 다윗이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주하게 살면 그 잠잠하게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오늘 잠잠히 나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3장 17절,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을 텐데요.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참 하박국이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올려드립시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세요. 때가 되시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이제 터득한 거예요. 믿음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를 따를 때 가장 영혼의 안정감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 성급해하지 말라,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려라,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체 계획을 다 나타내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태도와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일전에 우리 이재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속 시원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풀 시나리오를 한꺼번에 보여주시면 우리가 조급해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의 만큼, 우리의 영안이 떠지는 만큼 조금씩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신혼생활 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호화로운 주택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참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한 거에 비견하면 형언할 수 없겠지만요도 원룸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또 투룸으로 해서 하나씩 찬찬히 늘려가는 것, 그 기쁨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보여주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한꺼번에 보여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더 인간의 죄성은 교만으로 치닫더라고요. 난 다 아니까 나는 조금 이제 쉬엄쉬엄 해도 돼. 달기하는 누구와 누구로 비유하면 좋을까요? 토끼와 거북이. 토끼는 잘 뛰니까 쉬엄쉬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북이한테 역전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아요. 한꺼번에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 그 영혼의 때를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풀씩 벗겨내어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면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신 새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널 쓰실 거야. 널 사용할 거야. 너의 지금의 모습이 형편없을지라도 그렇지 않아. 너는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아들이야, 딸이야. 할렐루야. 우리 여기 모인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것이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말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그것에 대해 너무 여러분 민감하게 빨리 알려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무엇으로 서라? 믿음으로만 서 있어. 그러면 최후 승리를 너에게 줄 거야. 악한 자를 내가 멸하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서. 이렇게 단순하고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인생의 그 고뇌와 그 질문 앞에 해답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오늘 하박국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얻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학생과 수업에서 정말 어떤 소통의 수업이 되는 것은 수업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있는 액티브한 수업이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고 생동하고 역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려면 날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하나님 편에선 터무니없는 질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하찮게 여기지 않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질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좋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오늘 특별히 하박국 선지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 등가 처리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목회자, 어떤 신앙의 어떤 수준에 올라선 사람이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만약 저라면 야 너 목회자고 너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높은데 이런 질문을 아직까지 던지고 있어? 이거 아직도 해결 안 됐어? 라고 판단하고 힐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너희가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치열하게 처절하게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질문에 답변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질문을 던지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어떤 질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답변을 듣는 은혜를 경험하였는지요. 요즘 많은 신앙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코로나19 언제 끝납니까? 코로나19 언제 종식됩니까? 이런 질문 자연스럽게 던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 질문 던지게 됩니다. 이거 언제 끝날까? 쉽사리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국면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코로나19 언제 끝납니까?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만약에 던지셨다면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에게 답변하시나요? 저는 하나님 침묵하심으로 답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쉽사리 코로나19를 끝내주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깨닫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우리가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길로 갈까봐 하나님 침묵으로 답변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하박국 1장 2절에 그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 아마 우리와 같은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하박국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토로하고 호소한 그 심정 여러분 아시겠어요? 악인이 득세하는 이때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인류와 또 믿는 영혼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 고통의 자리를 언제까지 계속되게 하실 것입니까?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해도 주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침묵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신실함으로 믿고 확신하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그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올 1년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해요. 저도 피부로 느껴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현장도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빠르게 이것을 부정하거나 이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며 여기서 최선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도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실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그 질문 자체 그것이 잘못된 질문이야. 이런 거예요. 코로나19 언제 종식될 것인가요? 라는 그 질문 자체가 내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에 답변하실까요? 어떤 질문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답변하시지만 침묵 또한 어떤 것이라고요? 답변이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에 대한 상황에 관련된 표면적인 질문만 던지지 말고 좀 깊이 있고 수준 있는 질문 좀 던져보면 어떨까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 안에 느껴져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면 좋아하실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그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보내는 상황 속에 처해진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Who am I?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그 표면적인 현상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에 처해진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거예요. 자기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코로나19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코로나19 때 이전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상황은 바뀌었지만 믿음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너가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 자기 정체성이 있었다면 코로나19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무엇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Who am I? 여러분,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그 상황 속에 처해진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를 보내는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 던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How to live?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어찌 보면 코로나19 그것 상황에서만 던져야 할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 상황과 순간마다 우린 두 가지 질문을 꼭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 누구예요? 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 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 나는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 던져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오늘 하박국 3장처럼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과 기도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 여전히 회피하고 여전히 도망간다면 여러분의 환경 탓, 남 탓, 푸념하며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 씨름하며 하나님의 답을 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우리의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그 정체성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상황, 환경 다 변해요. 그러나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고 그 인생이 변한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래, 믿음의 편을 택해야지. 환경 바라보지 말아야지.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지.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잠잠히 기다리며 믿음으로 서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최종 무엇을 주시나요? 구원을 주시잖아요. 영생을 주시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잖아요. 그 장차 임할 영광은 현재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영광에, 그 구원에, 그 생명의 영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너 믿음의 사람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니 너는 신실한 자구나. 하나님의 그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19로 허덕이는 이 인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누구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의인이라 여기시고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의인 한 명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던 그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늘땅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 마음 같아서는 온 인류가 믿음 앞에서 제대로 반응하고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너희들을 보니 내가 흐뭇하구나 라는 그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한 그 개념 해석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 23절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게 다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이 다 죄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 내가 말한다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여 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피부로 와닿지 않죠? 내가 뭐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무엇으로 말하고 있죠? 인내하지 못하는 것, 기다리지 못하는 것, 의심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무엇합니까? 조급하고 성급하게 여러분의 방식과 생각으로 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내 안에 불안함과 그 초조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실히 나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나 믿음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를 여신이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혹 그것이 여러분에게 발견되었다면 그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면 되잖아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 영혼의 불안함과 초조함 하나님 가져가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의지하며 내가 주님께 기도하니 생명과 평안으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뻥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만 내가 생각하는 때에 역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로는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신실하세요. 꼭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지 못했던 저 자신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내 삶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잘 봤어요. 하나님께 질문 안 하더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내 삶의 면면을 보니까 하나님께 질문 안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 처절한 아주 절박한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질문 안 하더라고요. 내 생각, 내 방법 강구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질문 던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 던진다는 것은 무엇이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였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도 그만큼은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떼써도 좋아요. 하나님, 나 이런 거 먹고 싶어요. 비록 육신적인 거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더욱 질문하세요. 이 코로나19 때 더욱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 믿음이 떨어진 것 같은데 나 믿음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 불안하고 초조한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질문하십시오. 그래,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얘야, 내가 너에게 답을 주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그냥 습관과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오늘 하박국처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누구에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 던지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1장 2절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호소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적일 수 있어요. 내가 부르짖어도 어느 때까지 주님 침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질문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1%라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그 태도와 자세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질문할 거리가 많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는데요, 세상은 넓습니다. 인생은 깁니다. 질문할 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많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올려드리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증거해야 될 때, 복음을 전할 절호의 찬스인 것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결국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누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의 위기가 저 스스로에도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육신적으로 행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믿음의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딱 반응하여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세상은 복잡합니다.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좋은 학벌과 좋은 대학, 좋은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 명료 심플합니다. 너의 믿음을 보겠노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